우리 역대상 말씀 한번 펴봅시다. 역대상 28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원은이하고 은설이는 이쪽 뒤쪽으로 올래요. 거기 뒤에 안 보여. 은설이 안 보여. 이쪽으로 와요. 역대상 28장 8절, 9절,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28장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역대상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꾸게 하셨던 성전 건축을 다윗이 이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나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는 그 명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즉 혼자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많은 곳에서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진짜 그러냐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든지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에서든지 네가 항상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거룩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현장 속에서 진짜 내가 거룩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차 강조해서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섬겼는지 솔로몬이 그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들과 아버지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체험적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즐거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믿는지,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진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크게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1번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라는 것과 2번 아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라 라는 것을 1번과 2번을 어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대충 설렁설렁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지켜 행하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야 되는가? 또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1번과 2번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왜 힘써 지켜야 되는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9절 중반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1번, 2번 그리고 1번, 2번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감찰하시는가?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의도는 사상, 마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야, 저 의도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내가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키고 있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 또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이익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그것도 벌거벗은 것으로 서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오 아닙니까? 늘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눈앞에
내 외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코람데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자유, 최고의 기쁨, 가장 원초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셔요. 보는 눈이 많아서 우리는 안 하죠. 그러나 보는 눈이 없어도 우리는 안 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옳지 않은 거,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안 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래 너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인지 네가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최상의 자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다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말 못할 정도의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치는 어쩌면 죄, 또 비밀을 만드는 것, 또 마음이 나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수치를 생겨요. 수치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해 놓으면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요. 감추려고 해요.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제거해야지만이 진정한 자유와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상실됐는가? 이것은 뭔가 꼭 감추는 것이 있으니까, 비밀스러운 무엇인가를 만드니까 우리가 안정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담벼락이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와 비밀스러운 것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데요. 비밀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자, 비밀스러운 행함의 결과가 뭐냐? 1번, 비밀스러운 행함의 결과. 여러분 페이퍼 봐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믿음을 갖는 것, 믿음으로 자라는 것, 순종하는 것, 믿음에 대한 즐거움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스러운 행함을 할수록 믿음을 갖는 것도, 믿음으로 자라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믿음에 대한 즐거움도 상실되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여러분, 이거는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의 요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것,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뭔가 껄끄러움이 있으면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볼 뿐만 아니라 불편해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이런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바로 이런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밀스러운 것이 없어야지 신앙이 성장을 하지, 여전히 그것은 갖고 있으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해, 예배는 드려.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해야지.
두 번째, 정신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육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심각한 건 뭡니까? 셋째, 사이비 이단 및 심리학적인 영역에 빠져요.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주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죄는 반드시, 비밀스러운 것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길, 비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길은 뭐냐? 첫 번째, 비밀스러운 행동을 죄로 인식하고 죄로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목회적인 상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 목회적인 상담이라는 것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두셨는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그러한 그 믿음의 문제들에 대해, 죄의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1번이 뭐냐면 양심의 회복입니다. 양심의 회복. 우리가 양심의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것도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 유은이가 큰 소리로 읽어볼까?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도로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이죠. 회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했으면 반드시 회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유가 한번 읽어보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유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비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비밀스러운 행함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대상을 없애버립니다. 기억하게 하는 모든 대상.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형상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걸 보면 내가 예전에 죄를 지을 때 썼던 도구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야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눈에 보이면 또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전에 죄를 짓게 했던 그런 도구들이 없어져야지 돼요. 사도행전 19장 19절 은설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은 5만이나 되었던 그 책, 그때 마술 행위 때 썼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행해지니까. 다섯 번째, 악영향을 준 사람들과의 교제를 중단합니다. 악영향을 준 사람들과의 교제를 중단합니다. 우리 읽어볼까? 한나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친구,
사람들 미안하지만 구별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뭐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끌어들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알고 만났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나 역시 또 거기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음에 뭐 얼마든지 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전도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자들 그들과 이런 모임들 우리가 자주 하면 할수록 전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그때 갔는데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인데 얼굴 벌게 갖고 거기 앉아서 그 로타리 클럽에서 뭐 로타리 클럽인가 뭔가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모임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악영향을 준 사람들과의 교제를 중단해야 됩니다. 기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죠. 사탄의 권리 요구에 대한 거부, 구체적인 죄로부터 해방,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이런 것들을 담아서 고백해야 되고, 7번째,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은 누가 줍니까? 사탄이 줘요.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데 죄가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죄의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안에 그러한 죄의 의식들이 있어서 괴로울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밀스러운 짐과 구속을 벗어버린 자는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 고백했고 또 그렇게 생각이 나면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불충함을 이전에 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가는 거죠. 8번째, 기도에도 죄사함에 확신이 없다면 목회자에게 목회 상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8번째 이야기하는 목회자에게 목회 상담을 구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뭐 목사가 막 대단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목사도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서로 간의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는 방향을 조금 더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목회자에게 목회 상담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향상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된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달아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 그런데 그들이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만큼 가슴 아파하고 해결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자는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어떤 교회 가시면 또 그 교회 목회자하고의 그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는 사람은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아니고 바로 저예요. 제가 막 설교를 거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런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을 할 때 나하고 잘 아는 목사님 찾아가지 말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위의 것들을 다 이제 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문제 해결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권위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주셔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정훈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또 주시는 영적 그러한 분별력도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고 또 그만큼 삶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9번째, 자유를 얻은 것을 당연히 감사하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10번째, 자유롭게 됨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크게 세 번째입니다. 자유롭기 위한 도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자유롭기 위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두 번째, 성도와의 교제에 참여하십시오. 성도와의 교제. 성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자주 교제를 나누는 거죠. 세 번째, 믿음으로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그 확신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요. 네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해놓은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죠. 일곱 번째, 범죄하면 자백하십시오.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좀 중요하죠. 예수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셔야지 돼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셔야 돼요. 아홉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열 번째,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간구. 11번째, 매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 12번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기쁨으로.
1번부터 12번까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와 교제하고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범죄하면 자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1번부터 12번까지 쭉 들으면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행위가 생각이 납니까? 네? 질문. 1번부터 12번까지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멘.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예배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안 자라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왜 해결이 안 되는가? 미안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 근래 더더욱더 그러죠. 주일날 진짜 11시 예배, 그 11시 예배도 11시 한 10분 15분쯤 들어와서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려요. 점심 식사도 안 해. 그냥 그 이후에 예배도 없어. 안 드려.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어떻게? 목사님 눈도 안 봐. 얼굴도 안 쳐다봐. 그런데 어떻게 그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겠냐고요. 우리의 이러한 비밀스러운 그러한 죄악에서 마음이 나눠진 것에서 진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성장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잘 드려도 시간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니까 이단에 빠져요. 왜 악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니까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나 우리 교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 갈무리를 계속 해가지고 주일날 딱 이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선포돼도 여러분들 안에는 아멘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나와 있었던 1번부터 12번까지의 그런 어떤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딱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멘으로 화답이 될까요? 안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 드리는 것도 잘 드리는 그런 행태일 수도 있고 이 한 시간을 드릴 때 정말로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냐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앞서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의 본을 삶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지속이 되면 자연히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의 성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밑에 두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승리를 근거로 행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방법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고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시험과 시련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